2021년 1월 15일 금요일에 오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한이 없는지 우리 깊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번의 안식일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제6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여러분, 그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하셨던 어제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과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게 포도주가 발효가 돼서 부풀어 오르는 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터져버리게 될 것이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것은 낡은 가죽 부대처럼 유연성을 잃어서 선입견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빗대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낡은 가죽 부대 같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고 해요. 이 모습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은 이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또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행동은요, 사실 모세율법의 안식일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근거는 이 모세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리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종교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 관습은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모세율법을 잘 지켜보겠다고 이 모세율법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해서 정리한 법조항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관습은 율법을 그저 문자적, 기계적으로 지키는 데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율법주의로 전락시키는 역할을 하고 말았어요.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율법주의자가 되게 하는 이런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시면서 바로 잡아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대립이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예수님은 과거 다윗이 사울 왕에게서 도망 다닐 때 그때 제사장들만 먹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성막의 진설병을 다윗과 일행들이 함께 먹었던 일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인자는요, 사람의 아들, 사람 인자, 사람 자자, 사람의 아들을 뜻하는 말인데,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등장하셨던 그런 어떤 인간의 모습을 한 신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다니엘이 환상 중에 봤던 신적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것은요, 안식일을 제정한 당사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담은 마가복음에서는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추가적으로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정한 당사자이시죠. 그런데 안식일을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사람들에게 명하신 것은 안식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였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뿐만 아니고 모든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또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같은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을 오히려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억압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근거로 악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율법을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면서 그럼으로써 기득권을 취하는 그런 용도로 율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후에 또 다른 안식일 때 예수님은 이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을 때 마침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켜보는 거죠. 오늘 안식일인데 과연 저 예수가 오늘도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저 사람을 고쳐주나 보자 라고 하는 식으로, 고쳐주면 고발할 생각으로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요, 손 마른 사람을 공개적으로 가운데 서게 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사람의 손을 주저하지 않고 고쳐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손 마른 사람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반면에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죽이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은 문자적으로 잘 지키는지 몰라도 사랑이 없어서 사람에 대해서 완고하고 무정하고 그리고 무자비한 그런 모습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이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분노해요. 그러면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라고 의논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잘 지키긴 하지만 그러나 율법의 근본인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결코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애쓰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사실은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는 잘 지키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또는 강요하거나 억압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사실은 알고 보면 말씀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인데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율법은 오직 사랑으로만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율법 조항들 문자적으로 완벽하게 지켰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요, 사실은 율법을 모두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조항을 하나하나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진정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마치 율법을 온전히 지킨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완전하게 하셨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던 겁니다.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그 사랑의 정점이죠.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욕설을 퍼붓고 침을 뱉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도 사해달라고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죽으셨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모세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도록 합시다. 어떻게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중심, 그 뿌리가 바로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방법,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신앙생활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 최고의 신앙생활은 사랑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부터 하나님께 우리는 진짜 사랑이 뭔지를 배우고 그 배운 것을 또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분이고, 실제로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신 분이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구원을 얻고 그런 사랑을 얻은 우리들이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우리는 그렇게 참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 대하여 무례히 행치 않도록 인도하시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율법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핵심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비록 더듬거리더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사랑하는데 서툽니다. 진짜 사랑하는 게 뭔지도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떤 말을 하면 좋을지,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1년, 2년 살아갈수록 점점 더 사람들을 더 깊이 더 많이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라고 주신 하루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루를 주님 우리의 예배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고 완고한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종교적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담길 교회, 담길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돕고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담길 교회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데 능숙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누가 오든 또 교회 밖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자, 예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면 오늘도 그저 감사하며 그저 찬송하며 그저 기뻐하며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